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밤 기도회에 오신 모든 솔팅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월화수목금 평일을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금요일 저녁 나의 시간을 헌신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솔팅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많은 문학 작품에서 가족 간의 아픈 이야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투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자녀들, 자녀를 버리는 부모 등등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어 우리가 빠져들게 만드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으로서 세계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 4대 비극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햄릿이라고 있습니다. 햄릿,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한 이 삼촌 클라우디우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햄릿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셀로, 주인공 오셀로가 자신의 부하 이아고의 계략에 속아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자신까지 죄책감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베스, 장군 맥베스가 마녀에게 세뇌당해서 원래 섬기던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뺐습니다. 그 결과 맥베스는 죄책감과 공포, 절망, 좌절에 휩싸이며 파멸을 해나가는 작품, 그 그림을 그린 이야기가 바로 맥베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진 리어 왕은 3명의 딸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표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사탕 발린 말로써 아주 유려하게 화려하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실망한 아버지는 셋째 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프랑스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제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많은 땅을 준 아버지가 이제 기쁨으로 자신의 노후를 첫째 딸 집과 둘째 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딸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내딸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어 왕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어두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리어 왕의 가정이 무너진 것이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상당히 무겁고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린 다윗과 용모가 뛰어나고 나라 전체에서 연예인과도 같은 우리 압살롬, 그들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가정의 해체, 권력의 다툼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그들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이 너무 풍성해서 연말마다 깎았고 깎을 때마다 200세겔의 무게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세겔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 약 2.3kg 정도 된다고 해요. 진짜 엄청나게 풍성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강력한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외모로 인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압살롬 외모에 대한 설명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남성적이고 털이 많았으며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팔아 아버지의 큰 슬픔을 안겨준 아들이기도 하였죠. 또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보면 삼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한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속아 머리카락이 잘리며 비극적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26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무거워졌을 때 압살롬은 머리를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화자는 이것을 굉장히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로 들려집니다. 모세오경에는 머리를 자르는 것을 2번 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시린을 설명할 때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머리를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레위기 14장에 나타난 여호와 앞에서 의식적으로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세속적인 모습,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왕자였으니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요. 아름다운 권력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기를 누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가족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압살롬은 다윗의 무언가의 처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하기만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압살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암논을 살해하고 외할아버지에게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신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3년간 도망자의 신세로 지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를 합니다.
압살롬은 3년간 도망자의 신세를 지냈고 또 2년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했을지라도 지난 날을 잊지 못한 것이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니 그것들의 힘을 얻어 반역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빼돌려 자기가 재판을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국민의 지지까지 얻는 것을 성공합니다.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자신의 힘을 기른 압살롬은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이 적합한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능력도 왕으로서의 능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스스로 움직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만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또 이해할 만하지도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렇게 큰 일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이 없는 자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요, 왕에게 가는 재판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뢰까지 두텁게 쌓으니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왕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손에 많은 것이 쥐어졌을 때, 또 나의 일을 잘 풀려가고 있을 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장염으로 열이 40도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일 그렇게 아프고 일주일 괜찮다가 또 이틀 그렇게 열이 올라서 진짜 사경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열이 너무 많이 나니 이제 태어난 지 30일 된 저희 온유를 한 손에 안고 한 손에 물수건을 쥐고 저를 닦아주면서 그렇게 열을 새벽에 계속 낮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뜨거운 몸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 생명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건져주세요 라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가고 감사 기도와 기쁨이 넘쳐야 할 때보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서 있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많구나,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겠구나,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은 것이구나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심지어 일을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들로 기준을 삼아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고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26장
21절과 22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더라. 아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율법은 분명히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부모를 대적하는 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 지금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군대가 재정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이때 군대를 세 곳으로 조직을 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들이 출정할 때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리고 군대는 길을 떠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하여 2만 명의 전사자가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2만이라는 숫자는 진짜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있는 화자는 이 2만 명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지금 이 화자는 2만 명이 죽은 것보다 하나님을 거역한, 왕을 거역한, 아버지를 거역한 압살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가진 자랑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었나요?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자랑이었던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했던 압살롬, 그것들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던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어겼던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의 최후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가진 것을 의지한 자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하는 외모와 젊음,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이고 다른 것들이 너무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라며 나의 죄를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합리화하여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으로 우리는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로 혹시 하나님을 가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럼 과감하게 이 시간 그것들을 놓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 가리진 않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 솔팅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힘과 명예, 권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길로 매일매일 걸어간다면 압살롬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나의 판단, 이성적인 나의 생각, 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생각들, 지혜로운 글귀들, 바른 원리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또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압살롬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솔팅 가족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승리하는 모든 주의 영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너무나도 휴식을 원하는 이 피곤한 저녁에 더운 날씨마저 뚫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